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죠. 죄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정관예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말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를 그만둔 자리에 후배가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선후배 간의 친분을 이용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만 2년 안에 보통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도 벌 수 없는 수백억 대의 수임료를 그렇게 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악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돈이 인간의 옳고 그름마저도 지배해서 한낱 물질에 의해서 인간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는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40여 명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것이 바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벨릭스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 더둘로라는 인물을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전문 변호사가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높은 신분의 학문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법정에서 변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대부분의 친분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더둘로를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정관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분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용된 더둘로는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가장 큰 범죄로 여기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죄보다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는 죄가 백성들을 선동하는 죄예요.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돈에 매수가 된 더둘로는 의도적으로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범죄를 사도 바울에게 지금 씌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누명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예요. 여러분,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마치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전염병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떻게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초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여러분, 유대 땅을 잘 다스려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총독인 벨릭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인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돈에 매수된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나 유대인에게 도저히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행한 인물임을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더둘로의 고소에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날 누구를 찾아가죠? 초대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에 의해서 다음 날부터 어떻게 7일 동안 나실인의 정결례식을 행해요. 자, 그리고 정결례식이 끝나는 날 8일째 되던 날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성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가죠?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일째 되던 날, 그리고 13일째 되던 날까지 붙잡혀 있다가 지금 9일째부터 13일째 가이사라에 붙잡혀 있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유대 땅에 머문 시간은 겨우 만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일 동안 폭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누구를 만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성전 안에서 정결례식을 행하며 외부 사람과 일체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사람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돈에 매수된 더둘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친분이 아무리 두터운 친구라고 해도 이 더둘로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할 만한 증거나 심지어 어떠한 정인조차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자, 결국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민심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인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나중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두어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의 정손녀쯤 돼요. 왕가입니다. 원래 다른 왕자와 약혼을 했다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문제로 파혼을 하게 돼요. 이때 로마 총독인 벨릭스의 나이가 60세예요. 우리 나이로 한갑이 넘었습니다. 당시 드루실라의 나이는 18세예요. 여러분, 벨릭스는 18세밖에 되지 않는 이 드루실라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 드루실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를 돈으로 매수해요. 그리고는 이 마술사를 통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드루실라가 총독 벨릭스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막 유대 땅에 퍼뜨리게 돼요. 결국 드루실라는 돈에 매수된 마술사에 속에서 나이가 많은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이 드루실라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때마침 사도 바울이 구금이 되어 있자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드루실라는 남편 벨릭스와 함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는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아내인 드루실라에 의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무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년 동안 듣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성경 가운데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이런 기회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질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무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성경 공부 3개월만 해도 신천지에 다 빠지는데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믿어야 되죠. 그런데 벨릭스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벨릭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이 벨릭스가 여러분 동시에, 그러니까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동시에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헌금한 금액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 알았거든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부른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돈에만 목적이 있었던 이 총독 벨릭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총독 벨릭스의 형이 로마의 재무장관인 팔라스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제부총리쯤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돈을 만졌기 때문에 황제 다음으로 실권을 가진 인물이 이 벨릭스의 형인 팔라스입니다. 여러분, 이 팔라스는 원래는 노예였어요. 전쟁 노예였다가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워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는 로마의 제2인자입니다. 재무장관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벨릭스의 형인 팔라스예요. 벨릭스는 형의 후광을 등에 입고 유대의 총독이 된 인물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1000년 역사 가운데에 노예 출신이 장관이 되고 노예 출신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된 것은 이 벨릭스 형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벨릭스 형제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급사하죠. 그러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갑자기 황제가 돼요. 그런데 이 형이 네로 황제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동생인 벨릭스도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합니다. 그 파면당한 제목이 뭐냐면 뇌물죄예요. 사람들에게 뇌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뇌물죄로 파멸 당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벨릭스가 만약에 믿었더라면 이 벨릭스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었다라면, 노예의 신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총독이 된 인물이 예수님만 믿었다면 아마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오로지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또한 여전히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요, 딱 두 가지만 가르쳐요. 완전 물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요, 물질에 매여 살도록 오히려 가르칩니다. 물질이 복이라고. 그렇게 물질은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러나 기복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오직 물질만 추구하도록 그렇게 물질에 매여 살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딱 두 가지예요. 바른 물질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은 믿지만 펠릭스처럼 물질 때문에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한 삶,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의 지배를 당했던 한 인물이죠. 벨릭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물질에 지배당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로움, 정의로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의롭게 벌고 의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벨릭스를 바라보며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그 돈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벨릭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절제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은 절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지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인생임을 아는 것, 즉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와요. 그 심판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늙어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젊어도 죽어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유한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렇죠?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 축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다 좋아해요. 여성들은 대부분 다 싫어하시고. 축구. 여러분, 축구는 룰이 있습니다. 축구는 룰이 있죠. 그런데 축구의 룰을 적용하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심판마다 성향에 따라서 반칙이 될 수 있는 것도 반칙이 안 될 때가 있고, 반면에 반칙이 아닌 것도 반칙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판의 성향을 알고 심판의 다스림을 잘 받게 되면 그 게임의 승패가 좌우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맞추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추게 돼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 앞에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춘다고요? 심판자 조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물질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아래 살게 되면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쉽게 보도록 도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도식이 딱 형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 바로 이 그림 한 장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이에요. 근데 그 원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죠. 그러나 물질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물질마저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질을 지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무리 우리를 지배해도 이 땅에 물질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반드시 물질을 다스리는 물질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과 그 안에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어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물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물질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